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이죠. 어제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전사자가 생기게 되고 그 전사자들 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비보를 늙은 제사장이 98세나 되는 노인 이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는 비중한 몸을 일으키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이 제사장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죠. 이 며느리가 아이를 마침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하다가 이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남편 죽었죠. 또 제사장도 아버지도 죽었죠. 자기도 죽죠. 그때 또 하필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가봇이다.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저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는 그 며느리마저 죽게 됩니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들을 사무엘상 4장에서 쭉 보여주고요. 오늘 5장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로 블레셋 쪽에 이제 법궤가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서 블레셋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5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최초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르는데 이게 뺏겼어요. 뺏겨서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이제
도시로 되어 있어요. 5개의 도시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인데 이곳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신전에 다곤 신상 그 옆에 이 법궤를 두었다라는 거죠. 다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뭐 묘사를 못하겠네요. 얼굴은 사람이고 이렇게 수염이 쫙 나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제 물고기예요. 인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자 인어, 수염난 남자 인어. 그래서 이게 물고기 모양이 딱 꼬부라져가지고 얼굴은 이제 수염난 그런 남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블레셋에 무슨 그 아이를 낳는다거나 또 그 열매를 맺는다거나 이런데 이제 그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 앞에다가 딱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놔뒀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3절, 4절,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갔더니 다곤 신상이 이 물고기 모양이 있는 이 다곤 신상이 이제 박살이 났어요. 처음에는 땅바닥에 다 엎드러져 가지고 그냥 쫙 납작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다음 날 가보니까 엎드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머리도 잘리고 손목도 끊어지고 막 문지방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인데 그래서 문지방에 다곤이 거기에 이제 얼굴이 닿았으니까 거기를 지금도 밟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뭐 이런 물고기 모양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다가 싹싹 빌겠어요. 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을 어디다 의지를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디다가는 꼭 마음을 둬야 됩니다. 젊은 날은 뭐 자식 바라보고 이렇게 살지만 자식도 의지할 데도 없고 또 어디다 마음에 두고 남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요 뭔가는 의지할 데를 찾아요. 그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싹싹 빌고 그 앞에서 뭐 능력을 행해달라고 이렇게 하니 못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놔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우상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인간적 관계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에 바치는 것들은 없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 부수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에게 이제는
뭐 그 신상이 있는 신당뿐만이 아니고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막 임했어요. 독한 종기가 막 임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거 지금이야 뭐 종기 좀 임하는 거 뭐 큰 병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이 종기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그냥 끙끙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지역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함부로 다루는 그 대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데 감히 이방인들이 그냥 겁도 없이 가지고 왔다가 큰 코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 보면은 우리 딸들이나 제 아내는 왜 그런 걸 보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전 이 동물들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동물들이 나타나고 뭐 뱀이 나타나고 뱀하고 고양이랑 싸우는 것도 나오고. 근데 어젠가 보니까 한 들개가 쑥 지나가는데 호랑이를 고양이로 알았나 봐요. 호랑이가 턱하니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들개가 이 멍청한 들개가 겁도 없이 멍멍멍 짖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귀찮으니까 한 대 툭 쳤습니다. 툭 치니까 깽깽 그러더니 진짜 3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엉 하고 툭툭 치고 그냥 확 물어오니까 그냥 바로 죽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 대적하여 살아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이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함부로 다뤘다가 난리 나죠. 예. 이렇게 혼찌검을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는 이 법궤가 아주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전리품으로 아주 좋다고 가지고 올 때는 좋았는데 옮겨놓는 데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드로 옮겨갔더니 9절에 보니까 이 가드에서도 똑같이 독한 종기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간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는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가드 사람들의 또 호되게 당하고 이제 에그론으로 이제 블레셋에 막 도시마다 이제 다 얘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데모를 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또 저 법궤를 가져온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예. 참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야기죠. 이 법궤 하나 때문에 이 블레셋이 완전히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이나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블레셋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우리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예배당에도 있고 내가 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블레셋에서 다 빼앗겨 다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 어떤 곳에나 계신다.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막 데모를 하고 막 나라를 뒤집는다고 나라를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어떤 세력도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산당이 우리를 막 위협하고 쳐들어오고 또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죠? 우리나라를 막 어떻게 하려고 다 압제를 해도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 나라를 버티게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 종교개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보면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신앙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앞에서 다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갈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도요. 가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엄마 지갑에 이렇게 손을 대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쓱 가져가는 애가 있을까요? 엄마 눈을 피해서 가져가죠.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딴짓 못하죠. 우리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데 맞아 그 눈을 딱 마주치면서 쓱 이거 못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쓱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인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법궤를 괜히 뺏어왔다가 다 죽임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정포내장. 큰일 난다. 우리 이거 갖고 있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 회의를 해서 다 돌려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12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는데 사무치는 절규 속에서 그것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은 그들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사무치도록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사무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변에도 주님을 모른 채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사무치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